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대림교회로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때에 너희가 찾는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다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졌습니다. 다 엎드러져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두 번째 물을 때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니까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이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그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는 다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져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는가?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신 경험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해도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위협하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좀 엄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제대로 말도 잘 듣고 가정의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또는 어떤 교회 부서의 장으로 있는 분,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위엄, 권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말도 좀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상대방을 위압하는 그런 언행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은 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해. 너 왜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조금 내놓고
잘잘못 가리기 전에 서로 큰 소리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순경에 와가지고 잘 보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알 거고 보호에 서서 와서 다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언사를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언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요, 그러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대제사장까지도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첫 번째 음성만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체포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누가 체포를 합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 몇 번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잡히실 때가 됐으니까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은 뭐냐?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음성으로, 보통 평범한 인간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약한 말씀이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말씀같이 보이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와르르 달려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그런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권위의 말씀만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았다면 아마 당대의 큰 영웅으로는 역사의 기록이 될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은 그 시대의 한 인물로서는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만 내고 말하셨다면 예수님 무덤에 지금도 시체가 묻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지금도 무덤이 있어서 그 안에 그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다. 스스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음성은 비록 약한 음성같이 들렸지만 그 음성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이었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음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큰 소리로 얘기를 했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크게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6살짜리 아들이 엄마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하세요? 아니 아빠가 잘못했는데 그럼 이렇게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낮은 소리로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이럴 땐 남자가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정이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정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크게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내면 상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또 그렇게 음성을 내다 보니까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아빠로서는, 엄마로서는 자기의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음성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 가정은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입시 때문에 초긴장을 해야 될 판입니다. 정말 밤낮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할까 말까 한 이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PC방으로 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나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뭐 나가라고 한 말이 진짜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한 말인데 이 아들이 진짜 나가니까 너무 마음에 아주 그냥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더래요. 너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냐? 그러더래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아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한테 일단 사과를 해라. 아니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어떻게 뭐 아들이 잘했으면 모르는데 잘 못하는데 야단친 것을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제 결심을 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도 이 아들이 밤늦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 껴안으면서 아들아, 아무개야, 미안하다. 울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다오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꼭 껴안아줬더니 이 아들이요, 그 전에 그렇게 야단칠 때는 아주 뭐 별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곁길로 가고 그러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빠가 그런 행동을 보고 자기도 펑펑 울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제 열심히 할게요. 이 아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할 때는 안 하던 아들이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아주 위에서 1, 2등 다투는 그런 대학 합격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뭐냐? 그냥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리더십이냐? 겉으로는
숙이는 척하고 하지만 속에서는요 안 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님의 음성 같은 음성을 내려놓고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음성처럼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랑이 담겨진 말을 하게 되고 또 겸손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족 자녀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존경하게 되고 나도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체포는 되셨지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체포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돌아가셨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말년에 저 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있을 때 그가 혼자 탄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칼 한 번 써본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는데 나는 칼로 모든 지배를 했는데 내 말년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도자의 그런 위치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음성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 스스로가 부모에게 숙이게 되어 있고 부모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음성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 음성을 내심으로 이와 같이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존경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도 이런 두 번째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회 속장님이나 혹은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을 내야 내가 이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마음이 나빠서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보셔서 지휘도급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음성을 두 번째 주님의 음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첫 번째 음성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음성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잡혀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주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우리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